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아멘. 자기를 고치는 누구예요? 예수라 합니다. 나의 삶, 우리 인생의 여정을 천국에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나를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고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은 나를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 그분입니다 라고 전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10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39권 율법주의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직은 몰라.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 그들이 오직 성경을 읽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구약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밖에 모르는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 되어지면 노동을 해서는 안 돼. 안식일. 심지어는 집안에 못도 박아서는 안 돼. 그런데 집안에 있는 송아지가 울타리를 넘어서 함정에 빠져서 다 죽어간다면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거 보고 있을까요? 자기 재산 잃어버린데 얼른 꺼내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가축의 생명도 귀하여서 안식일날 못도 안 먹는 사람이 자기 재산인 소가 물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어가면 보고 있을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늘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참 자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안 좋게 보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저가 누구의 죄사함을 주고 저가 누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이 시기와 질투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예수를 향하여 엄청난 핍박과 열쇠와 조롱함 속에서 어떤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 모습,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10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박수 쳐줘야죠. 누가 내 병을 낫게 해주나 박수 쳐주고 그 병을 낫게 해준 예수를 높여주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가지고 병을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한 병 나은 사람마저도 힐난하는 이 모습, 바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율법적 유대주의자고 구약 39권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에 의해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육체의 질고로부터 구원해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박수 쳐주고 잘하였도다고 소문내주고 이러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힐난하고 병 나은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것을 일을 했다고, 안식에 일을 했다고 힐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득권을 통해서 내 사랑 형제 자매들을 높여주고 내 사랑 형제 자매들을 숨겨주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영광 있는 삶의 세계로 나아갈수록 내 기득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기득권을 갖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율법적 유대주의자. 바로 구약 39권을 신봉하는 저 율법적 유대주의자. 지금 복음이 도래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앞에 계시는데 도리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궁리하는 저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들여댄 것은 뭐예요? 율법의 안식일은 옷도 가지 말라, 5일 이상 가지 말라, 집안을 떠나지 말라, 매매도 하지 말라. 이 율법을 들여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율법에서 그렇게 안식일은 노동하지 말라 했잖아. 이마에 땀 흘리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가 이거 어긴 거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기득권 가진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나.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나를 낫게 해준 예수님, 그분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의사의 치료 기술이 아니라, 의사의 치료 의술이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38년 된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서더랍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에 율법적 유대주의자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기절초풍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말로 저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랍니다. 저들은 기절초풍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워서 예수를 또한 그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그를 힐난하려고,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려고 얘기했는데 도리어 예수께서 의사의 치료 행위를 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그를 치료해줬다는 사실이 누구 앞에서? 율법적 유대주의들 앞에서 선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회방꾼 때문에 어쩌고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방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도리어 그들이 예수를 훈련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땀 흘릴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율법을 들이댔지만 도리어 그들이 예수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행위를 힐난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힐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라.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과 맡겨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매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신 일들을 놓고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죄짓는 백성들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꿰인다 할지라도 그 꿰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득권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38년의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었던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 앞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 앞에서 선포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해 볼 거야. 고난당하고 혼란당하고 고통당하고 너를 주목해서 본다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신앙 지켜낸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짜 신중의 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알게 될 거랍니다. 우리 인생의 요정에 많은 어려움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방전의 역사를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지 말고 좌절한 낭망치 말고 배교하지 말고 내 믿음, 내 신앙 굳건하게 이끌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세움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만 있으면 예수가 고쳐주고 아무도 모를 텐데 도리어 저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38년의 안진뱅이가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너를 그렇게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고 38년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그가 잘못했다고 안식일에 땀 흘렸다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힐난하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38년의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군중들 앞에서 증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있던 무리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 좀 만나봐야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나도 30년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봐야지. 그분은 치료 회의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대요. 천한 만물을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 아멘. 이제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동격일 것이고 교회에서 성령님 하나님 동격일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자 13절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조금 아까 나를 고쳐준 분이 여기에 없어. 그러니 그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14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으로 치유하신 38년의 안진뱅이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냐고 잊지 않냐시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면 육체의 질고는 뭐로부터 온다는 소리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소리죠. 육신의 질고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욕심이 있다는 그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욕심대로 무리하게 되지면 고장나잖아요. 감기가 왜 걸려요? 몸이 고단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왜?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 육신을 쉴 때 줘야 되는데 고단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이 찾아온 것은 나를 벌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이끌려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벌을 받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내게 육체의 질고가 온다는 것은 속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절제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 신호라고. 내 육신에 질고가 찾아오면 우리는 속히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지쳐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든 이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해달라고 지금 구해야 되겠구나. 이 신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내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니까 내 육체의 능력이 떨어지고 내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니까 병이 나는 거야. 그렇다면 그 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저주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병을 통해서 지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잠시 멈춰보고 욕심에 이끌린 내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통해 잡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내 육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육체의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합니다. 유대인이 물어보지 않았노라면 나를 고쳐주는 예수야 그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또한 치유받은 이 사람을 힐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앞에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와 또한 이 38년 된 안진뱅이 치유받은 저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 죄를 범했어 이렇게 율법적 유대주의로 율법으로 저를 재판하고 판단해 버렸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속히 돌아보고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 육신, 내 영혼, 내 마음 다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온전히 드리면 지금은 내 육신의 쇠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나가서는 수혜를 당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 6시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을까? 물론도 뻔하죠. 조정철이 넘치면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앞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물이 앞마당에 가득 찼다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물난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물이 물만 들어왔다 나가면 칠거 없는데 물이 들어올 때 뭐까지 같이 들어와? 진덩.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거 치려면 몇 날 며칠 걸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큰일 났구나. 낭만상이 홀로 있을 때 저렇게 물난이 만났으니 형제들은 뿔뿔이 터져 있고 저 집안에 저 진흙벌을 치려면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고 주일날 우리 가평군청에 공무원 동원한 것도 그것도 힘들고 이웃들도 그 주변에 있던 그 자기 집 방문 들어왔으니까 자기 집 집을 바꿀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중에 그래서 성판과의 남전도회원들이 가셔서 도움의 성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낭만산이 제일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쳤어요? 교인들이 와서 쳐줬어요. 교회 식구들이 와서 쳐줬어요. 주변에 삽시간의 손님 그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위기를 당한 낭만산을 통해서 낭만산의 손님 교회에 와서 진흙으로 다 쳐주고 지하수 펌도 고쳐주고 이렇게 소문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 주변에서는 그 물난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창대교회, 낭만주자님 섬기는 교회 홍보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소문이 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38년 된 안진뱅이
그를 고쳤다고 힐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도리어 그들의 일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38년 안진병을 치료해 주셨어. 저는 의사의 치료, 의술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38년의 안진병이가 벌떡이어서 자기 들고 일어 걸어가더래. 누가 고쳐주었대? 예수가 고쳐주었대.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뒤돌아서서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신앙 온전히 정신 차리고 바로 세워야지. 이러한 저하들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 질로부터 해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나타내 볼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해 주시다. 38년 안진병이 치유하시고 잠시 주님께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은 38년 안진병이를 관리하고 계셨기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 그러면 또 다시 그 친구에 걸게 됐으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아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죄 백성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를 주목해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받고 어떠한 어려움, 환난이 다가오거든 먼저 누굴 찾으면 돼? 주님을 찾으면 38년 안진병이가 주님을 찾도록 찾았으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도록 찾으셔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나잖아요. 성전 밖에서 어정쩡거리면 주님 보면 만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관리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나를 가장 좋은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자,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했더니 38년 안진병이가 취함받은 후에 어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아멘. 그 예배드리는 치유받은 38년 된 안진병. 그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 그렇게 당부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 그럼 욕심에 이끄는 삶 살아서는 또다시 욕심에 이끄는 죄를 갖고 죄가 장사가 사망에 든 그 길로 나가는 거야. 그럼 다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마. 욕심에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바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내 삶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실 것이요. 너를 주목해서 내가 바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이요. 명초부터 준자 균형으로 더하여 주실 거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 나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하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나를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주님 내 인생의 요정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 내 육신을 괴롭게 하는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축복의 재료가 아니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관리 감독해 주시고 나를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여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보라 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되고 역전성의 큰 구원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임 주시고 새 능도하여 주신 그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